교회는 계속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삶에서 모든 것이 색이 바래고 변질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은 예외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핵심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기독교와 연관된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건물이나 재정이나 행사나 또는 그 어떤 멋진 일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망가집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나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까닭이 그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동의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그 정도 갖고는 복음의 세계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결단으로 삶 전체를 거기에 던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과격한 글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편지지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의 변질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를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부터 아주 독특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독특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임명으로 사도가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결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다 하는 점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까지 이어지는 편지의 인사 부분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 예민한 독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복음의 변질을 경계하면서 강한 톤으로 말합니다.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바울이 문제로 삼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지요.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표현을 굳이 하자니까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복음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변질에 대한 바울의 언어 또는 표현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세요. 바울은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거나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강하고 무섭게 얘기하는 거죠. 8절 9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없대요. 천사든 사도들이든 아니 심지어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의 변질을 경계하면서 1장 10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걸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방법 또는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세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신앙으로 보면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게 점점 쌓임으로써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킨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공로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2장 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종, 노예 상태, 이 대조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면 자유를 누립니다. 죄의 종 상태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쭉 삶의 과정에서 다시 죄에 얽매인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의 삶에서 죄의 종으로 후퇴하는 거죠. 퇴행하는 그 위험에서 누구도 완전하게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어느 교회도 완전하게 안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초대교회의 기둥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런 공로주의 위험, 율법주의 위험에 빠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또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그런데 그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외식적인 행동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면에서 게바를 책망한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둥, 그도 다시금 율법주의 위험으로 빠져들 그런 위험성에 있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리는 복된 자유를 위협하는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이 내용이 2000년 전 그때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럼 이런 공로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신의 역량과 업적을 또는 공로로 인정받으려는 그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지요. 사탄 마귀는 이런 본능의 통로를 이용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과도한 명예심과 지위나 직책에 대한 욕심,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나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당을 짓는 행위,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느 집단의 헤게모니가 주도권이 더 중요한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한다고 보고 엄하게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하는 구절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유명한 구절 말이에요. 찬양으로도 작곡이 된. 근데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맥락과 쭉 연결되면서 결론 짓는 부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하며 교만과 자기 주장을 경계하고 겸손과 순종과 헌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너무도 유명한데 그런 유명한 구절에 바로 앞에 있는 절 또 바로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해서 묵상하면 크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장 20절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공로나 업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로나 업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누구라도 제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공로는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약속된 축복에 감격하는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성도들이요, 이런 신앙이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 2절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기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는 것,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 열등감을 숨기려고 이런저런 치장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 직책이나 지위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유치한 학문이요 초등학문입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에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정신이나 삶이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 그거는 4장 9절의 표현으로 본다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표현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하고요. 자기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면서 율법으로 사는 것.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아주 명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10절은 자기 업적 공로를 내세우면서 공로주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9절은 축복입니다. 10절은 저주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삶에 9절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들이여,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으나 종의 상태로 전락하는 함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열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죠. 사는 게 결국 문제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저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런 흐름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지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에서 5장 22,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성령의 열매,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사실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열매, 거기에서 9가지의 찬란한 빛이 빛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4, 25절을 거쳐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 시기, 질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그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복이지,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공로, 자기 업적, 내가 인정받으려는 거, 그거는 헛된 영광이다. 그런 거지요. 당연하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건데, 자아가 아직까지 펄펄하게 살아있는 게 어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과 반대되는 것은 서로 물고 먹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오늘 묵상한 주제는요,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복음의 변질을 막아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바로 이 마땅한 이 다움이 유지됩니다. 이게 더 성숙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성령 안에서 사는 길인데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목사로, 또 성도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직책, 직분을 맡고 섬기고 자녀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말이지요, 우리의 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 답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 6장 6절 이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쭉 하고 내용을 살펴온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 6개 장의 전체 내용은 어떻게 살피면은 6장 6절 요 한 절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이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방법,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가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그 안에 배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이 있지만 모든 직분의 심장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지러운 시대에 누군가는 복음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복음의 변질을 경계하는 스승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스승의 가르침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지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단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가르침이 어떤 위치에 있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데 서로 교제한다, 이거는 가르침이 먼저고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친하게 지내야지, 친교도 해야지. 근데 말씀의 가르침의 토대가 없으면 끼리끼리 집단으로 변하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옛 자아가 아직 펄펄 살아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기는 해야 되겠고,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은 마음에 있는데 실제 내 몸과 욕심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가르친 대로 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거기에서 깨달은 대로 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늘의 복이 걸려 있습니다. 이 소명 때문에 가르침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마땅히,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세상에 대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며 가르치는 다 직분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과 연관해서 지난 주간에 저는 여러 번 선물과 축하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가만히 성찰하며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스승이 실종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매년 스승의 날이면 꼬박꼬박 제게 화분을 보내시는 어느 독서가가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그분을 생각하면서 배우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지요. 스승이 실종된 오늘날의 시대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나 안도산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 같은 스승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에스라와 또는 모세 같은 스승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과 연관된 모든 스승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모두가 말씀의 스승이 되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가르침의 직분, 그리고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온 스승들의 길, 그 스승의 가르침 소중하게 끌어안고 오늘의 이 어지러운 시대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그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스승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의 시대에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구 구역에 평신도 목회직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남녀전도의 모든 기관 부서의 말씀의 스승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그대로 살아 오늘의 세계에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말씀의 스승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성숙에 대한 열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위대한 축복 다시 한번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선교에 대한 교독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63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체만 떠나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사.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주셨고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66권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밝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66권 거룩한 계시의 말씀 위에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인 우리 자아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오로지 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장학 헌금, 우리의 삶의 헌신과 더불어 또 이런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앞에 바치오니 세상에 기부금도 아니요 회비도 아니요
생명부터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적으로 사용되도록 주님의 것 일부를 주님께 바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바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바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건강, 가게, 공장, 사업, 경영 모든 것 축복해 주시며 내외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가족 가문의 번창,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